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날 함께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거리두기 그 방침이 강화되어서 예배 자리가 축소돼야 되거나 혹은 금지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을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에 잘 지키고 또 생활하면서 다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 먼저 성도 먼저 또 그러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인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18장 후반절에 있는 소돔의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앞에와 뒤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희망의 번성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는 반면에 바로 이어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의 멸망이라고 하는 죽음과 파멸의 이야기가 뒤를 따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행객을 공손하고 친절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소돔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담하게 호소하는 중재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대담하게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대체로 예배나 제단 쌓는 것에서 이루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흔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베푸신 귀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에 큰 변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지키는 것, 내 삶이 변하는 것,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결국에는 영원구원이라고 하는 큰 결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행함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간직한 자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이를 떡하니 안고 있을 거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이 늙었고 사라도 아이를 갖기에는 신체적으로 너무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연시키셨죠.
그것은 그 이유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며 신체적이며 세상적인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포기시키려고 일부러 딜레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이 가질 만한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개고 또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맞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기대를 포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을 놔서 만드시기도 하고, 내 앞에 또 걸림돌을 만들어서 내가 계획한 걸 포기하기도 만드시고, 또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일부러 실현 속에, 일부러 실패 속에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에나 70세부터 장년이라고 하죠. 70세 이하는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로당에 가도 70대 가면은 가서 쓸고 닦고 어르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70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렇지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이가 60세만 되시면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60세 환갑 지나시는 분들 다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이루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떠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 가족을 떠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대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녀가 창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땅 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만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00세 된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한 앞에 잘 서 있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간구했죠. 그리고 사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4년 동안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셨고 비로소 오늘 말씀 속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육체적인 또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때는 정오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럽에 가면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잠을 자는 오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2시간씩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이른 아침부터 일과를 시작하고 날이 뜨거운 시간, 그날은 너무 건조하고 먼지도 많고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게 문도 닫고 집에 창문도 닫고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힘든 기색 없이 달려나와서 그 사람들 정성껏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찾아오면 좀 거부감이 느끼죠. 그러면 모른 척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누구라도 찾아오면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구하며 섬기는 아브라함의 행동,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를 즐겨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선택해 주셨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우리는 좀 못된 나무와 같아요. 과수원에 나무를 심을 때 과수원 지기가 어떤 나무를 심어요? 다른 과수원보다 좋은 양질의 나무를 심죠. 그래야 좋은 열매가 얼려서 그것을 추수했을 때 다른 집보다 좋은 값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른 집에 없는 과일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과수원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심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나쁜 열매는 뭐예요? 먹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쁜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냥 편하게 주면 되고 돌려주면 받으면 되고 안 주면 말면 되지, 뭐 저렇게 매사에 따지고 늘 저렇게 참견하고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 물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좀 해. 그냥 너그럽게 해. 그랬더니 왜 신앙생활 그렇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크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대로 그 허락하신 은혜대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영양분이고 자양분이고 단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자양분과 단비가 있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을 좀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좀 잘 전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을 그 부족의 언어로 이제 번역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기억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원주민이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내가 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너희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못 찾겠다. 그냥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말을 해주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묘사하기에 제일 좋은 표현은 앉으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왜 믿는다라는 말이 앉으라는 말과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지금 의자 위에 앉아 계시지요. 근데 이것은 이 의자가 선교사님을 잘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번역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위에 앉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시퍼런 면도날이 서 있는 면도기로 면도를 하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미장원 이발소에 가서 가위 든 사람한테 머리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시 잠깐 삐딱하면 귀도 잘리고, 그죠? 살도 뜯기는데 그냥 걱정 없이 머리를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랑 보험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담보로 준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지나가다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낯선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띵 맡겨요. 제가 한번 이발소에 싸다고 그래서, 오래된 신현동의 이발소라서 제가 그걸 물어물어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싸다고 하니까 6,000원에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감겨주고, 야, 됐다, 이거라도 아껴보자. 그래서 물어물어 갔어요. 근데 이발소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발소에 계시는 그 이발사 어르신이 제가 누군지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시는 눈인 거예요. 93살인가 되셨대요. 나이를 모르고 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러시면서 그냥 손짓해서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르신의 공경을 잘하잖아요. 그냥 개 끌려가듯 끌려가서 거기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툭툭툭 치더니 물을 그냥 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깎으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깎으시더라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발사라고 했으니까, 오래된 분이라니까 믿고 맡겼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냥 누구다 하면 믿고 머리를 들이민다는 거예요. 왜 그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비록 그 후에 잘못될 거를 깨닫게 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민다는 거죠. 길 가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나는데, 여러분 식당 가서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재료 언제 사왔어요? 언제 음식했어요? 재료가 뭐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죠. 그럼 맛있게 먹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지하철에 가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버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택시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침마다 그걸 타고 다녀요? 잘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믿음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치고 회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변화되고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부흥하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그에 따른 기적들을 수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나무, 신앙의 뿌리가 단단한 나무, 순종의 줄기가 곧은 나무, 성령의 입이 무성한 나무가 돼서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며 보호하며 영혼권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라고 외치는 외식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75세에 처음 받은 이 약속이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야 비로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절망한 사람은요, 그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잖아요, 명절날. 그러면 야, 아빠가 세뱃돈 맡아줄게, 그리고 맞잖아요. 그리고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그 다음 명절날 부모한테 세뱃돈 안 맡겨요. 저희 아이들도요, 꼭 저한테 그 자리에서 통장에 넣어달라 그러고 돈을 줘요. 제가 그 수법이 좋거든요. 아빠가 다 맡아줄게, 맡아서 차근차근 싸진 다음에 이렇게 싸진 거 보여주고 제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좀 있으면 5만 원짜리 딱 주면서 거기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아버지, 제 은행에 입금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자동이체를 안 하면 서 있어요. 지금 해주시죠. 그래, 지금 해줄게. 그리고 해서 보여줘야 됐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소망을 품었다, 작은 것에 절망한 사람은 그 다음에 큰 것도 기대하지 않고 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근데 24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가 됐을까? 우리 같으면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24년 전에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날 때 그때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견뎠지.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세대도 사회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나와요. 나는 기성세대와 같지 않게 살 거야. 나는 담대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는 순간순간마다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낭망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거나 사회에서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현실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죄악이 넘친다고 말하고 범죄가 만연하여 악해져만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도 변질됐다고 말하고 성도들도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와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 몰아가신 적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멸하도록 외면하며 내버려 두신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자녀들을 그냥 고와 같이 버리신 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소망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쁨, 웃음의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막문에서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비웃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냥 성경에서는 웃었다고 했지만 사라는 그 말 했을 때 장난해? 이랬을 거예요. 주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남자인데 남자들은 꼭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난 후에 꼭 닭이 3번 울고 나서 깨닫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의 손목에 손을 넣었다 빼가지고 깨닫고 이렇게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참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을 꼬드긴 하와. 아주 나쁜 여자잖아요. 속이 시원해. 세상에 모든 여자가 잘났는데 그 여자는 잘못된 여자거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라. 참 다 좋은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비웃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될 거다고 했는데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마음에 늘 갖고 삽니다. 그래, 세상에 모든 여자가 완벽하지는 않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 의미가 기쁨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라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다 자신과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1장 6절에서 말씀해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 이뤘냐? 부인인 사라를 통해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만 그 믿음의 아버지의 약속의 응답은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의 인생은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되지만 가정이 완성되려면 그 믿음의 아버지를 섬겨주는 여인이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만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이 땅에서 이룰 수도 없는 큰 복을 축복받는 족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도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도 기쁨의 사람이 돼요. 제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보면 한 사람이 나대면 한 사람이 좀 진중해요. 그죠? 한 사람이 급하면 한 사람이 좀 느려 터져요. 집에서도 부부가 똑같이 코를 크게 골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누가 코를 크게 골면 누군가는 좀 안 골거나 잠잠하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기쁨도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식구가 4명이면요, 아버지 닮은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아버지 닮은 자식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엄마가 좀 재밌으면요, 엄마 닮은 자식이 재밌어요. 이처럼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야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웃음을 좋은 습관으로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기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더 기쁘고 언약의 성취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도 값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더욱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웃음소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항상 근심합니다.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때로는 그것을 진중하다는 것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내가 삶에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대가 없으니까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뵈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손실이 있어도요 항상 기쁨으로 웃게 돼요. 왜?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고 손실본 것보다 더 큰 유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날보다 그날 이전에 이미 이루게 하셔서 인생의 전세가 역전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내나 강을 이루려면 물이 솟아나는 원천지가 있어야 되죠. 발원지가 있어야 시내나 강을 이룰 수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낙동강의 근원지인 우리 황지 연못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예요. 그 발원지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낙동강과 한강이 말마르지 않고 계속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지, 발원지가 없는 강과 시내를 건천이라고 말을 해요.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는 강물처럼 물이 많아서 흐르다가도 이제 장마가 끝나면 금방 흐르던 물이 마르고 강바닥을 드러내서 물이 흐르던 자국만 남게 되는 메마른 강, 메마른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도 보면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다가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막 넘칠 거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천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시내고 강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건천과 같은 성도가 있고 옹달샘 같은 성도가 있어요. 건천과 같은 신앙인은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의 그 물이 흘러 넘쳐요. 할렐루야 기쁘고 난리가 납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도 크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창선도 하고 교회 와서 살려고 하기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가 바닥이 나면 그 심령의 바닥이 드러나서 비가 올 때 흐르던 강물이 그치어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감추었던 못된 성질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기 흉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쪼잔한 마음은 밴댕이 속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짐이 되고 헌금이 앞갔고 헌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걱정 충만, 불평 충만, 원망 충만하게 되었다가 또 은혜의 비가 내리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서 반짝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으면 잘 살 것 같고, 또 그리고 반짝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건천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옹달샘과 같은 신앙인은 내면에 성령님이 충만한 게 거하시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성령님이 생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이, 그리고 삶의 터전이 건천이었다면 이제는 옹달샘이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맛비처럼 말씀은 풍성한데 고이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큰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곧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영원권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우리 성월가족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된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세가 역정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는 회복되어지고 상한 자는 치료받고 또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해결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